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 봤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우리 12장 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마지막 절 21절 한 절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선으로 이기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훈련해야지 되는 것들이죠. 생각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 개인이 어떤 모습인지 살피고 또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살피고 그 개인과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악에 지지 않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제어하는,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직을 가지고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안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 말씀으로 보면은 이 뜻이 조금 냉철한 판단으로 생각하라, 냉철한 판단을 내려라 또는 건강한 판단을 내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 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들을 냉철하게 살피고 건강하게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도 어떤 모습들인지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냉철하고 겸손하게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도구적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현재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날마다 살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들어갈 때 물두멍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살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깨끗이 씻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추는 것들이죠. 과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살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툴이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큐티를 강조하죠.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어지면은 그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때로는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참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피해야 될 어떤 죄들을 보여주시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붙잡아야 될 어떤 그런 약속의 말씀들도 보여주실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성도들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따라야 될 모범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을 거기다 고정을 시키는 것들이죠. 그 삶을 내가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때로는 내 가운데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좀 창피한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저희 식구들, 저희 아이들이 저녁을 서브웨이에 가서 그 빵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저희 큰 아이를 데리고 서브웨이를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앞사람이 이제 주문하고 저희 주문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뒤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누가 들어왔냐면은 홈리스가 들어왔어요. 홈리스가 들어왔는데 그 홈리스가 누구였냐면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홈리스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저희 교회에 자주 오는 그런 홈리스예요. 와서 그냥 뭐 조용히 있다가 떠날 수도 있는데 이 홈리스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희 뭐 교회뿐만 아니고 주변에 사는 하우스들도 하도 힘들어서 경찰에다가 전화를 하고요. 또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유도장도 이게 막 부시고 막 그래가지고 유도장도 좀 힘들어하고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 것도 부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피해를 입고 또 올 때마다 또 피해를 주는 그런 홈리스입니다. 홈리스인데 그 사람이 제 뒤에 섰어요. 제 뒤에 섰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알죠. 저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보면서 좀 머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저 주문을 하고 그 사람도 주문을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그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기를 원하셨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사람이 그 빵을 샀는데 이제 몇 명이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세 등분해서 나눠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저에게 주셨던 건 감동은 뭐냐면은 내가 목사인데 내 안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리고 딸아이가 또 홈리스를 좀 무서워했기 때문에 딸아이를 달래느라고 제가 그러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홈리스에게 음식을 대접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피해를 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 홈리스가 제가 목사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버 오브 라이프 홈리스 사역도 나가서 음식 대접도 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그에게 그 음식을 빵을 사주지를 못했을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빵 하나 정도 때로는 2개 정도 사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되는데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후회가 조금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생각도 있었었어요. 이게 사주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또 친하다라고 해서 또 함부로 하고 또 한 번 사주게 되어지면은
또 사달라 그러고 볼 때마다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인 걸 그 사람이 알기 때문에 교회와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피해 주는 것과는 상관없이 밖에서 만났을 때 좀 더 나이스하게 사람에게 행동을 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 줬더라면은 참 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저와 함께 갔던 딸이 홈리스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빠이기 이전에 목사로서 아이 앞에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지만 그것들을 대접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좀 좋은 이미지,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부족했다,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은 한번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제 안에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살피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성령님께서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어떤 사랑들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기보다는 좀 더 내가 편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때로는 내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면 오늘 17절 보게 되어져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절에 보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질까요?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성령이 내 삶을 비춰줬을 때 나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들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모르는 홈리스였고 그냥 그 겉모습이 홈리스인 줄 알았으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에게 내가 선을 베풀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선을 베풀지 못하였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20절에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원수는 아니지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니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 베풀어 줌을 통하여서 그가 감동받고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들을 놓쳤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야 할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빗물이 떨어져서 아스팔트를 깨고 그 가운데서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 메마른 사막에서 계속 물을 주었을 때 거기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한 모습들을 하고 계십니다. 공동체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각양 은사를 가지고 한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요. 많은 사람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되어진다라는 말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체됨에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과 경멸로 대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교만의 최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말인데요. 어떤 일치라는 말, 그리고 획일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치라는 말은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일치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개성과 은사와 직분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목적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 마음이라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마음이 되어진다.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이것들은 무엇이냐면요, 다르지만 한 목표를 위해서 내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목표를 일치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획일적이다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획일적인 것은 다양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와야지 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돼. 독불장군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획일적인 것을 원하는 공동체는요, 그 안에 상처와 갈등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필요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기능이라도 없으면은 몸이 온전히 쓸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양 은사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하여서 대표적인 은사들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혹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은 위라는 일로,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언을 할 때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해야지 된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과 어떤 면에서든 모순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예언은 말씀에 기준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 예언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되고요, 말씀으로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간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관대함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되고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못해서 생색내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은사를 사용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그런 공동체들이 있죠. 이제 또 우리 노미네이션이 새로운 멤버들을 이제 뽑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역도 해보고요, 저런 사역들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즐거운 사역들을 찾는 것들이죠. 이걸 하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뭐
내 돈을 들여서 해도 내가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죠. 저는 참 목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아빠는 목회해야 하는 게 즐거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들 보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죠. 새벽에 일어나고 또 늦게까지 책도 보고 그러니까요. 매일 이게 막 항상 죽을 때까지 책 봐야지 된다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저희 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즐겁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죠. 그런데 여러분 또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또 공인해 줘야지 되는 것들이죠. 다른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생각을 또 품으면 안 돼요. 나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다른 사람 일을 하면 안 돼. 내가 딱 맞는 사람이야. 나만 할 수 있어. 이것들은 아무 사람에게도 쉐어하지 않아.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요. 연합하여서 우리가 각 몸이 서로 연합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지 되는 것들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평생 그 일을 하는 것들입니다. 계속 우리 이제 가끔 가다가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리타이어는 이제 일 끝나고 쉬는 게 아니고 타이어 새로 갈아 끼고 새 일을 하는 것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세상 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자녀들도 키우고 남편도 이렇게 케어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 다 했는데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평생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 성가대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제 우리가 성가대는 쓰지 못하지만 우리 셀리 성도님 같은 분들 그리고 우리 많은 또 다른 성가대원들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섬기실 수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죠. 저도 참 성가대를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들 해요. 내가 이제 목회가 끝나면은 어디서도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은 나도 성가대로 봉사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그것들을 섬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은사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도 있지만요 개발되어지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은사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은사들이 더욱더 발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 이것들이 특별히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그 공동체와 개인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된다. 그리고 개인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우리가 해야지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교회 안에서 나눠야지 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위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위선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위선을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냐면요, 교회가 연극 무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연극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홈리스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리버블 라이프 사역을 하잖아요. 리버블 사역을 1년에 몇 번씩 나가는데 그들 앞에 가서는 우리가 참 아무렇지도 않게 나이스하게 잘 대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가면은 컵들도 주고 이렇게 냅킨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음식 서브도 하고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움츠려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나눠줘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게 꼭 우리가 좀 위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베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나 중심적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린 좀 자신을 살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그렇죠. 교회가 연극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내 마음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들,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들을 끌어안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마주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서야지 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마치 그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가 있죠. 특별히 그럴 때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안에 어떤 갈등이나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만 이것들이 때로는 뭐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만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것들이 있죠. 존 머레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미덕의 종합이라면 위선은 악의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위선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의 가장 어떤 비열한 형태의 모습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선생이여 하면서 입을 맞추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위선을 참 무엇입니까? 그건 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참 순수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만나면 그냥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편하고 그런 관계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 안에서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하는 능력들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우리 안에서 나눠지는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 어떤 우애를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친척들에 대한 우리의 자연적인 어떤 이야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혈연 관계의 사랑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도 여러분 혈연 관계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족에서도 말 안 듣고 그러면 싸우잖아요. 저희 애들도 가끔 가다가 이제 서로들 이제 언성도 높일 때도 있고 뜻이 틀릴 때도 있고 그럼 막 소리 지르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편안하게 다시 모여서 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또 용서해 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의견들 때문에 그렇게 나눠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받을 줄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이것들이 가능한 것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섬기는 자,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지체를 섬길 때, 우리 공동체를 섬길 때 부지런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변하지 않는 그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어떤 절망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런 오랜 기간들 때문에요. 그리고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힘들 수도 있는데요.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누가 역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하게 행동하는 것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시며 상급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열심으로 소망 가운데 섬기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한 환난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참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참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땐 다른 게 없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아파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면을 쓰고 미소를 줘야지 되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모습으로 용서하며 세워지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것들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적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낮춰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것이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죠.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이 솟아나올 때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으로 악을 갚게 되어지면은 더 큰 악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그곳 가운데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로 지혜를 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지 못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설 때 혹은 자기 양심에 위배되기를 원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설 때 어쩔 수 없는 불화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과 타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들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서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되는 것들. 우리 사랑은 분별하는 것들이니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지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라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그러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에겐 죄성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공의롭다고 하지만 완전히 공의롭지는 않죠.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또한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롭다 치리한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나라에서 법의 기관들이 개인의 어떤 송사를 이렇게 다스려 주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통하여서 개인이 개인을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해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회복되어야지 될 기능이 저는 7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죠. 하지만 죄를 그냥 눈 감아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죄를 그 공동체가 답습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7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7위를 통하여서 개인이 개인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고요. 개인이 개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3자가 객관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내려주는 것들, 그리고 공동체가 그 판단 가운데 복종함을 통하여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요.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어떻습니까? 선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을 통하여서 그 베품을 받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순간순간 발견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울 때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도전하여 주시고요.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이제 좀 더 다음 모습으로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냉철하고 겸손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지 획일적인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나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함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들이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일치를 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됨이 되었을 때는 힘써 그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선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 또한 이런 개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살피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선으로 이기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갈라짐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 하나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